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의 곡식을 받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얻어들이고 그 돈은 바로의 힘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나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주께 쓰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돈이 나아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니 주께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요셉입니다. 구원자 요셉. 기근은 사회 전체적으로 널리 만연한 식량 부족 상태를 말합니다. 기근이 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확을 실패하거나 또는 인구가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또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런 기근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 아일랜드 대기근을 기념하여서 만든 공원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1845년부터 있었는데 얼마나 혹독한 그 기근이었든지 그 나라의 절반이 죽었거나 해외로 이주하여서 그 나라가 반밖에 남지 않는 그런 큰 대기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1994년 이후에 있었던 6년 동안의 긴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근은 그 기근을 해결해 주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북한을 도와줄 수 없어서 북한에 정말로 혹독한 최악의 식량난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사자의 수는 굶어서 죽은 사람의 수는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산해 보기로는 2010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추산해 보기로는 33만여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통계청은 50만에서 60만까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기근입니까? 이런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와 정권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된 이집트의 대기근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자 요셉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구원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의 대기근은 혹독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황폐하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쇠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혹독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은 뼈만 남아 앙상하게 되었고 농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41장에 보면 바로가 근심하는데 그 근심하는 것이 밤에 꾼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강가에 바로가 서 있는데 갑자기 정말로 좋은 소,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암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앙상하고 파리한 7소가 살지고 아름다운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꿈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꿈을 꾸었어요.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네, 바로의 두 번째 꿈. 이제 정말로 충실하고 투실투실한 통통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7년의 풍년을 조금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흉년이 풍년을 먹어 삼킬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쪽 마른 암소들이 살진 아름다운 암소를 집어삼킨 것처럼 마른 이삭들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것처럼 그렇게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셉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할 때마다 우리 최성교사님이 생각이 나요. 최성교사님 이름이 요셉이죠. 네, 참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혹독한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대비하여서 비축한 7년의 풍년의 효과가 7년의 이 흉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예, 곡식을 팔아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돈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국고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국력이 신장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요셉이 미리 비축해둔 곡식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흉년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의 돈이 곧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양식을 바꿀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요셉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가면 바로는 항상 요셉에게 가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셉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린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축, 너희의 가축을 내라. 가축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 가축을 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당시는 화폐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을 화표로 사용했는데 은의 무게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를 돈의 가치를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이 아닌 가축도 돈으로서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축을 돈으로 인정한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가축을 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국민과 가축을 모두가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백성들이 더 이상 가축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소와 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가축들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흉년 중에는 오히려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가축을 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가축을 국가가 수용하여서 양육하고 보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받고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양식으로 백성들이 살게 하고 가축들은 국가가 수용하여서 그 가축을 국가가 먹임으로써 가축과 국민을 다 살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가축을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정책을 입안하여서 요셉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해를 또 넘기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해가 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싸우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새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새해는 기근이 시작된 이후로 새해가 아니라 두 번째 해가 아니라 가축을 양식으로 바꾼 다음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마지막 해, 7년째 되는 해인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겠죠. 그동안 지속된 흉년의 여파가 가장 크게 다가왔을 것이며 가장 힘들었던 해일 것입니다. 그 해에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들의 땅과 그들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모든 토지와 사람들이 바로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7년이라는 끔찍한 대기근 속에서 이집트와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요셉의 위기관리 능력과 정책들을 보고 현대인들은 현대적 시각으로 요셉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주석서나 해설서를 살펴보니까 그런 평가들을 한 데가 꽤 있었어요. 위기를 이용하여 이집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선하고 착했던 요셉이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야? 이 위기를 사용하여서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땅들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7년 동안에 한 이 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일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들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평가입니다.
요셉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팩트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정과 기근입니다. 이때가 고대 전제주의 왕정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7년 대기근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100일이 넘는 극단적 격리도 감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리와 어려운 상황들을 참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상황이 극단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2년 100일이 아니라 7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경제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비축한 곡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은 굶주려 죽였을 것이며 이집트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정책이 고대 절대 왕정 시대에 일어난 7년 대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런 정책들을 위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의 정책에 대한 그 당시 이집트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이 바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의 선정,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된 것도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은 왕정 아래에서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소장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은 7년 대기근 속에서 그들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조셉법으로도 연결됩니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법은 고대 왕정 체제 속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좋은 법입니다. 이 법은 바로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전제 조건은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어 토지 공개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빈부격차는 민생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인 빈부의 격차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토지 사유화, 공공재의 사유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 개인이 공공으로 함께 누려야 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땅에 대한 법을, 토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공재 개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공공재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사용 두 가지 말을 썼는데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사용이란 말은 공용물을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사용이라는 의미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집트의 모든 땅이 국가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집트가 국가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 시대의 이집트 왕조는 원래 이집트 원주민이 세운 왕조가 아닙니다. 힉소스라고 해서 이 아시아에서 내려온 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여 왕조를 이루기는 했지만 지방 곳곳까지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토지법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한 정부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기근이라는 대위기가 중앙집권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으로 말미암아 함께 적절하게 관리되므로 이집트의 정말로 평화로운 시기 팍스 이집트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국민이 안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의 골자, 요셉이 입안한 이 법의 골자는 나중에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남아있던 그 이집트의 토지법은 첫 번째는 제사장 계층이 소유하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국가 관할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작 있는 백성이 국가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 소산의 2할, 그러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정한 이 토지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법은 창세기를 기록한 출애굽 시대까지 이어졌다, 지속되었다 그럽니다. 2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430년 뒤, 그러니까 거의 400년이 넘도록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이집트의 기본적인 토지법이 되었다 합니다. 그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법을 요셉은 입안하였던 것입니다. 20%의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세금을 내십니까? 이 세율은 정말 오늘날로 봐서도 대단히 좋은 세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봤을 때 OECD 국가의 평균치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 조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을 보면 34%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7.4%, 거의 이제 3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모르고 내는 세금들이 또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또 여러 가지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거의 40%에서 50%까지,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데 선진국들은, 덴마크나 이런 선진국들은 60%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20%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사실은 7년 풍년 시기에 41장에 보면 7년 풍년 시기에 이집트 백성들이 냈던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땅도 그들의 땅이었고 그들도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5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입안한 이 토지법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으로서는 놀랄 만큼 유리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7년 흉년을 통하여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토지법과 조세법을 제정하여 위기에 빠질 뻔하였던 이집트의 왕권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이 땅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사실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원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해석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곧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정치의 지도자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곧 그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중에 그 당시 세상 곧 이집트와 그 속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41장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앙, 그 요셉의 신앙이 바로 요셉이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거두는 꿈이었지요. 곡식단을 거두었는데 형제들하고 다 곡식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자기 곡식단이 그 앞에 가운데 딱 쓰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그 앞에서 절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알고 가서 그 계시를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요.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11별과 해와 달이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이 딱 서니까 주변에 이제 해, 달, 별 다 합쳐서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것도 역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고 이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성공을 향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이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꼭 붙잡고 산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삽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것을 바로도 보았고 애굽의 궁정의 모든 신하들도 보아서 너 이 사람처럼,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41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갑시다. 요셉처럼 맡기신 이 땅을 살려내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꿈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징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일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을 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 식량 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 4,100만 명, 지금 4,100만 명이 기근에 사로잡혀서 굶어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헝거맵이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발표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빨간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그리고 저 북한 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7년 대기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요셉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해졌습니다. 왜요? 먹기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요셉을 준비하셔서 7년 대기근을 탈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살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